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5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1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기한이 찼다. 어떤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앞에 18절에서 외삼촌 라반과 맺었던 그 약속대로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 무보수로 무임금으로 일한 지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를 주소서, 라헬을 주소서. 그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요, 청탁하고 청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강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현하자면 라헬 어서 내놓으십시오. 빨리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속한 그 7년의 시간은 다 되었는데도요, 라반은 어떤 말도 그에게 언지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라반에 있는 인물을 살펴보았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라반은요 철저히 계산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육의 인물이고 세속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기 2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시면요,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태 곁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족을 보냈죠.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잔에 그 장면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냈다는 그 소식을 리브가를 통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달려갔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그는 어떤 사람이니까 아주 젠틀한 사람이고 매너가 있고 긍휼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죠. 나그네를 접대함에 있어서 이처럼 성심을 다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달려간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누이의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를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 라반이요 지금 금에 눈이 뒤집혀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로 지금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요 육의 인물, 육적인 인물이었고 계산적인 인물이고 세속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 점 우리가 말씀에 살펴볼 때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달려 나오죠. 그리고 막 그를 영접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구마구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짐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이요, 야곱이라는 그 혈육에 대한 반가움과 그 정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정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정으로 이 야곱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야곱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요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처지는 딱해요, 안 딱해요? 딱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딱한 처지의 조카지만 그렇게 혈육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는 15절 말씀처럼 무전취식은 안 된다. 그에게 노동을 요구하고 그에 맞는 품삯을 정하자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생돈 깨질 수는 없잖아. 우리 조카라도 생돈을 깨질 수는 없으니까 네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값을 정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에요, 지금 이 야곱이 강력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때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삼촌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구도요 입을 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에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1년 지사 중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7년간 무임금으로 헌신하고 봉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수개월 전에는, 아니면 최소한 몇 주 전이 되었을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 이야기를 했으면 야곱이 이렇게 약속을 빨리 이행하시오, 내 아내를 속히 주시오, 이런 요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라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7년 동안 이 야곱을요 잘 부려먹고, 우리가 흔한 말로 잘 빼먹는 일에만 지금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7년간의 보수를 지참금으로 한다는 것은요, 당시의 개념에 있어도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하고 넘치는 지참금인 것이죠. 오늘날도 치면 연봉이 예를 들어 3천이다. 그러면 7년이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면 2억이 넘죠. 2억이. 그렇죠? 연봉 5천이면 7년이면 얼마입니까? 3억 5천이 넘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은요 계속 욕심을 보고 이 야곱을 빼먹을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뒤에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 가운데서 야곱은요 그날을 기억하고 있죠. 원래 그런 것입니다. 군대에 간 군인이요, 다른 사람이 언제 전역하는지는 잘 몰라도 자기가 전역하는 일은 잘 알고 있죠. 그죠? 다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 때요 그날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백한 대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가 어떤 말을 듣고, 부모로부터 어떤 명령을 듣고 어떤 부탁을 듣고 그곳에서 떠났었습니까? 브엘세바를 떠날 때 우리 창세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지금 떠나가는, 생이별을 하는 그 아들을 두고 이 부모 이삭 리브가가 당부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해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이요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제서야 라반이 반응하죠. 22절 말씀에 보시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제서야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혼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잔치는 우리가 뒤에 27절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일 동안 계속되죠. 7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동네 사람들을요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요 라반의 아주 치밀한 교활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지금 누구를 이제 야곱에게 데려다 주고 있습니까? 레아를 데려다 주고 있어요. 원래 누구를 데려다 줘야 되죠? 라헬을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뒤에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을요 다시 7년간 더 부려먹기 위해서 이 라반이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을 위해, 자신의 잘됨을 위해 자기의 딸조차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고, 야곱과 한 그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변경하는 인물이 바로 이 라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요 레아를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란 말은 해가 졌다는 거예요.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일 때에. 그러니까 라반이요 얼마나 치밀하게 교활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많은 사람도 불러 모은 것도 그렇겠죠. 다음 날이면 이제 이 야곱은요 누구와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레아와 첫날 밤을 보냈다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거든. 이게요 이 라반이 의도한 것입니다. 이걸 왜 의도했다고 할 수 있냐면, 둘째인 라헬을 이제 시집 보낼 때는 잔치를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거든. 잡아놓은 물고기니까 라헬을 보낼 때는 잔치를 벌리지 않아요. 근데 이 레아를 보낼 때는 어떻게든 지금 딱 잡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이 레아의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으고 이렇게 결혼잔치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애들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빼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빼박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계기에 이 야곱이 딱 걸려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누가, 어떤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느냐,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이렇게 걸려든 인물은요,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야곱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런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이 라반과 같은 인물을 만나서 속임을 당하고 걸려들고 사기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이요, 이러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악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행히 나는 이 땅을 이제까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 안 만났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아주 고약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 나를 속이고 나를 등쳐먹고 사기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이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그 약속된 관계를요, 완전히 종이짝처럼 가볍게 여기고 그 신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속임과 사기를 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질문을, 앞서 우리가 주목했던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약속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부당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가 뒤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레아를 보내면서 혼자 보낸 게 아니라 그의 몸종인 실바를 함께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은요, 굳이 성경에서 기록할 필요가 없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결혼하는 딸들에게 그를 위해 몸종이나 아니면 유모를 함께 보내는 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의 여종의 이름을 실바라고 밝히고까지 있죠.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실바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 각과 아셀이 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레아의 시종이고 야곱의 첩이 되는 그 실바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약속의 땅에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저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질 하나님의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25절 말씀도 보시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잉?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로 맞이하기 오매불만 기다렸던 그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당연히 놀래죠. 아니 내가 기대했던, 내가 생각했던 여인이 아니라 엉뚱한 여인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자기가 속임을 당했다, 속았다라는 그 배신감에 큰 분노를 느꼈겠죠. 그래서 이 레아를 보고 어떤 말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곧장 라반을 찾아가죠. 그리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외삼촌이여,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에 보면 어째서 그랬습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이걸 두 번에 걸쳐서 묻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요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묻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외삼촌인데 당신이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외삼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나와 더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들도 악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을요 이 야곱이 지금 묻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26절 말씀해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말이 대답이 걸작이죠, 그죠? 라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보내는 일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지방, 이 지방 어디입니까? 밧단 아람 하란이죠, 그죠? 그 이곳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왔으니까 밧단 아람의 법도대로 네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라반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왜 이것을 이제서야 이야기해 주냐는 것이죠. 이제서야 얘기하는 이거는요 사기죠. 처음부터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부터 야 그거는 이 지역 법도에 안 맞다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이 라반이 아주 교활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풍습에는 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요, 아주 지금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뻔뻔하다 못해서 아주 뻔뻔히 극치를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라반이요,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인물이란 것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피 한 번 안 섞인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친족이고 족하지 않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고 봉사했던 그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야곱을요 등쳐먹고 속이고 기만하고 배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잘됨을 위해 이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라반의 이 행동과 그의 말들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어두울 때, 그래서 뭐든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마치 이 레아를 라헬처럼 위장시켜서 그 야곱에게로 보냈습니다. 또 순서를 바꿀 수 없다며 약속되어 있던 그 순서가 아니라 그 순서를 바꾸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주고 있는 이 라합의 행동, 어디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던 누군가의 모습과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구죠? 누구의 모습과 여러분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야곱 자신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야곱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그의 아비 이삭이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위장하고 속였죠. 또 그는 그의 힘과 그의 계략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고 장난과 차남이란 그 순서를 바꾸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이 라반의 모습과 이전의 야곱의 그 모습이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요, 무엇의 결과입니까? 그가 범했던 인본주의와 불신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오늘 말씀이요, 단순히 네가 예전에 불신앙했지, 네가 나를 믿지 못하고 인본주의 썼지, 그러니까 너도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질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불신앙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의 결과가 어떠한지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이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인본주의를 심으면 인본주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요, 야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제약이 대하여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그 죄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도록 그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2절 말씀에도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싫어해서요? 아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 야곱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먼저 라헬을 맞이했다면 이 야곱이 레아를 맞이했겠습니까? 네,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요, 이 레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력이 약하다, 눈이 어둡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마음에는요, 한 여인이 들어와 있어요. 라헬이라 사랑한 여인이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여인을 굳이 맞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시고 뜻하셨던 그 12지파의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그 불순한 의도와 악함까지도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이루시는 일에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그 강팍한 심령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애국과 그 근동 지방에 증거하셨던 것처럼, 또 저 이방 나라의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교활함과 그 악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왕국을 세워가는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지, 또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야곱의 경우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송,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우리를 돌이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의 그 교활한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죠. 결국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야곱을 다시 7년간 무임금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이런 야곱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죠. 그 베델의 약속대로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음 장인 창세기 3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더욱 복되게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야곱에게만 그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속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나요? 살아보면 일단 불신부터 하고 의심부터 해야 되나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혜로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일을 채웠다는 것은 야곱이 그 결혼식을 물렀다는 거예요? 안 물렀다는 거예요? 물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불법이고 사기였지만 그것을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라헬을요 자신의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29절 말씀에도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이 라헬에게도 역시 몸종으로 비라를 주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 역시도요 이 비라를 통해서 12지파의 조상인 단과 납달리가 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7일 뒤에 이 야곱은요 이 라헬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라반이 결혼 잔치를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아를 보낼 의도가 있었지만 굳이 이제 두 번째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결혼식 할 때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것도 7일 동안 해야 되니까. 근데 이 계산적이고 육신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굳이 그 비싼 결혼식을 또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있대요, 없대요?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간도 내놓을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 나중에는요 싹 입 닫습니다. 사람은요 믿을 만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1절 말씀에 우리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이걸 많이 순화시켜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원문으로 보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미움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 레아는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분사형으로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되어져서 그냥 한 번 미움을 받은 게 아니라 계속 미움을 받았다, 지속해서 미움을 받았다, 이 기록되는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미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라반이 그것을 레아에게 그렇게 해라고 시켰겠죠, 그죠? 시켰는데 레아가 거절할 수 있었죠. 근데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혹 어쩔 수 없이 그 방에 왔더라도 솔직하게 야곱에게 이야기했겠죠. 당신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라헬로 보이냐? 나는 레아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레아도요, 그녀의 아버지 이 라반의 계획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동참 안 했다는 거예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이 레아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라반이랑 같은 공범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가증히 여겨지고 또 밉게 보였겠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 그리고 그 눈도 어두워 연약한 여인 이 레아를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큼은 이 레아를 보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남편으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것은 레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죠. 가장 큰 아픔의 원인이죠. 가장 슬픔의 원인이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은 그런 아픔의 원인, 그런 불행의 원인, 그런 슬픔의 원인, 그런 낙심의 원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뭡니까? 르우벤. 이 르우벤이라는 것은 라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와 벤, 아들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당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큰 복이었죠. 그렇죠? 옛날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아주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딸을 아무리 낳아도 아들 안 낳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반대가 됐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느 때 신방 갔는데 제가 총각처럼 보였는가 봐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이래 묻더라고. 결혼했습니다. 이랬는데 같이 있던 목사님이 아이고 이분은 아들이 셋이에요, 이랬는가. 그리고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 셋이냐고. 그래, 예, 이랬더니 아유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네. 엄청 우리를 불쌍하게 보더라고. 그래. 그래 제가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지만 꾹 참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요 엄청 위로받는 거죠. 자기 지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게 보라 아들이다. 산에서 신만이는 뭐라고 외치죠? 신봤다 이러는 것처럼 지금 보라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랑받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 서러워하고 괴로워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들을 보면서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봐주셨다. 돌보아 주셨다. 이제는 이 야곱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죠. 33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가요 또 임신을 한 거예요. 또 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 아들을 누가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주시고 계세요. 앞에 말씀에 보면 라헬의 태는 하나님 닫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레아가요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그러니까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이 야곱이 이 레아를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놓든 뭘 놓든 간에 사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둘째인 이 시몬을 통해서요 이 레아는요 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역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의 그 슬픔을, 그의 그 아픔을, 그 낙심의 근원을, 그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고 또 듣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시몬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 말이 시므온, 이걸 좀 우리가 딱 주격해 보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 쉐마 이런 말이 들리죠, 그죠? 그 쉐마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이 시몬입니다. 쉐마는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듣다에서 유래된 단어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셨다. 나의 고난을,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레아는 첫 아들을 낳을 때도 기대했는데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안 사랑해 주고. 둘째를 이제 놓고 나서 이제 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달라지는 것은 없죠. 그래서 그녀는요 계속해서 괴로운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누가 보시고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레아가 사람으로부터는, 야곱으로부터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런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 두 여인의 결말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라헬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난산으로 죽게 되죠. 길에서 죽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아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마지막 죽을 때는 야곱과 함께, 또 그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 메시아의 계보 속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사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게 되지요. 이는 누가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레아인 것입니다. 뒤에 말씀도 보십시오. 34절 말씀.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아가 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들이 낳았다 하면 100점 만점에 100점. 그래서 계속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남편이 나를 봐줄 것이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레아는요, 아주 일편단심이었던 거. 오직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고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창세기 29장에서 이 성경은요,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 이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밝히고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그 레아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인과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인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는 사랑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사랑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시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는요 사랑받지 못하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계보성에는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았던 라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레아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받았던 그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누렸던 레아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그가 임신하여 이번에는 네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레아가 이번에는요 다르게 반응하죠. 이전에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제 남편과 연합하고 싶다. 이제 남편이랑 잘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레아의 반응은요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자기의 소원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때는요 다르죠. 이 넷째를 주셨을 때 이제는요 자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 찬송하다는 의미의 이 유다라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의 고백에 응답하시듯 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도 이 유다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지요. 하나님의 거듭된 그 은혜 가운데 자꾸만 자기의 소원과 바램만을 거듭해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이 레아가 거듭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낙심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아픔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하나님만큼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때론 그 은혜를 발견하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자꾸만 내 소망, 내 바람, 내 기대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그 반응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레아의 출산이 멈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완전히 멈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잠시 멈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어지는 30장에 보면 레아가 또 출산해요 안 해요? 출산하죠. 다시 이사갈과 스볼론과 또 딸 디나를 출산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라반과 같은 그런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경우처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징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사랑받는 일을 인정받는 것은 우리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아픈 일을 당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반드시 되어져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부족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뭔가 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분함을 고백하는 자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세상에 없는 그런 결핍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족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진실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던 그 레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그치지 않는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다 이해되지 않는 어떤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내가 다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향한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그치지 않는 찬송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아픔과 근심과 낙심과 상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일평생 찬송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